우리가 계속해서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귀에 오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오늘은 어저께도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그날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장했다고 그랬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입성을 했을까요? 사실 그전에는 그냥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날에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메시아 새로운 왕이 올 텐데 그 왕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탈 거다 예언해놨죠. 그래서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겸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정말 군림하고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이제 십자가에 지고 가게 되셨음을 보여준 것이죠. 또 나귀를 탄 것은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정말 나귀 새끼처럼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귀 새끼를 이제 타고 오시는데 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마련했냐면 예수님께서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건너편 마을로 가서 마을로 가면 나귀가 있을 거다. 그럼 네가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해라. 그럼 주인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로 가죠. 근데 실제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뭐하러 쓸 거냐, 무엇을 쓸 거냐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한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하니까 이에 허락한지라. 어떻게 이렇게 허락했는지 사실은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알아서 빌려준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뭐예요? 낙일 쓰게 했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 오늘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오니 자기들의 겉옷을 뭐예요? 그 위에 얹으사.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한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니까 나귀 위에 안장이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앉을 수 있도록 안장을 놔야 되는데 안장을 뭘로 놨다고 그랬어요? 겉옷을 벗어서 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가 이 나귀에 타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겉옷을 펼쳐놓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길에 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겉옷을 얹어놓고 겉옷을 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겉옷을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겉옷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겉옷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외투가 아니에요.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밤에는 이불로도 쓰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예요. 재산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이 겉옷은 자신의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둔다, 겉옷을 누구 앞에 내려놓는다, 이것은 훨씬 더 단순히 옷을 벗었다라는 의미에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사람들과 주동하여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앞에다가 겉옷을 벗어놨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의 주도하에, 사울의 명령에 자신들이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 겉옷을 누구에게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그날에 사람들이 겉옷을 펼쳐놨어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진정한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진정 왕이고 이분을 내가 왕으로 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겉옷을 깔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앞에서는 겉옷을 펼쳐놨죠.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따랐어요. 사람들이 따랐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따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요? 찬송하면서 따랐어요. 특별히 뭐라고 불렀어요?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여섯 번 등장합니다. 여섯 번 등장하는데 전부 다 뭐와 관련해서 등장을 해요?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해서 등장을 해요. 그만큼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그것 또한 찬송으로 쓸 때는 왕께 만세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진정한 왕임을 외친 거죠. 왕께 만세, 왕이 임하신다 하고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소리를 외치는 거죠. 왕께 만세라고. 그래서 이날의 모습은 한 일국의 왕이 이렇게 입성하는, 성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정말 왕이나 장군이 개선해서 승리해서 그 승리한 성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거죠. 뭐냐면 이걸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웃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왕께 만세, 우리 왕이요 막 외쳐요. 그런데 그 왕이 뭘 타고 있어요? 말을 타고 있지 않아요. 나귀를 타고 있어요. 안장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겉옷을 펼쳐놨어요. 보통 왕이 입성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뭇가지가 아니죠. 꽃을 뿌리죠. 수많은 빵바다가 울리고 정말 준수한 말과 잘 훈련된 말을 타고 너무나 화려하게 입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부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이건 소꿉 장난이에요. 애들끼리 모여서 그냥 왕노릇 하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냐는 거예요. 진정한 왕의 입성인데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정말 이날만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대비되고 있을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화려한 꽃도, 화려한 군병도, 화려한 방파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이 있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교수님이 쓴 책인데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에요. 이 교수님이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안이 망했어요. 아버지 집안이 이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집이 빚덩이에 얽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차여차해서 우리 집이 망하게 됐고 우리는 앞으로 이 집에 살 수 없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가난하게 지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 여자 어머님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래요. 밖으로 나가서 뭘 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보석을 다 팔았어요. 팔아서 뭘 했냐면 많은 맛있는 음식을 사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파티를 벌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집이 망했으면 그 보석을 판 돈으로 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비축을 해두어야지 그걸로 흥청망청 놀면 되냐고.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날 내가 왜 파티를 했냐면 그날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한 순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날 너무 큰 슬픔이 찾아왔는데 그날만큼 정말 기뻐해야 되는 순간이 그날만큼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기뻐하기 위해서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돈 몇 푼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고 그날만큼 우리 자녀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무 슬퍼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했다. 참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이제 교수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참 공감이 됐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진짜 기뻐할 때 뭐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있는 소중한,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 몇 가지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군병도 없었고 꽃길도 없었고 팡파레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많은 환경들이 어려운 때들이 있죠. 내 삶에 많은 것들이 부족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고 내 인생에 들어오셔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기쁨이 필요한 순간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이잖아요. 사실 이제 명절도 끝나갈 때가 다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명절 끝나면 또다시 세상에서 일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염려들이 많잖아요. 걱정거리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 명절 기간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서로가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함께 시간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정말 나는 주님만으로 정말 그날에 아무것도 없지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처럼 나는 외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순간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볼 줄 알고 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